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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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별로 자랑할 것이 없고 또 과거에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생각된다면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고 숨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요셉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종살이 하다가 십수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가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책 잡힐 만한 과거가 있다면 말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결국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살만할 때쯤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원인 제공은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30살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39살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요셉의 눈앞에 있는 형들은 요셉의 인생에서 22년간이나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요셉에게 22년간의 고통의 세월을 안겨준 사람들입니다. 야곱을 만난 요셉은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를 22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29절에 보니까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그랬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생각할 때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고 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30절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로 표현되는데요. 물론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지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은 그동안 요셉 때문에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요셉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형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와 형들을 애굽 왕에게 인사시키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올 것이 왔다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야 호강할지 모르겠으나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에게 과거의 형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 고자질이라도 하게 되면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형들은 안 간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지요.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요인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러니 목축하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소서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앞으로 애굽 왕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왕이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라고 묻거든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살았다고
대답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 사람들은 양 키우는 소 키우는 목축업에 대하여서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러니까 종이나 노예, 천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키우는 일이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겠지요. 그리고 사실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에서 양 키우고 또 소 키우는, 돼지 키우는 그런 목축업을 했습니다. 요셉이 당시 애굽의 총리고 보니까 든든한 집안 배경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아니,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총리가 된 사람이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방인 출신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 텐데, 그리고 평소에도 시기하고 요셉에 대해서 질투할 그런 사람들인데 꼬투리만 잡히면 총리직에서 끌어내리려고 야단일 텐데 별 도움도 되지 못하는 가정 배경, 형제들이 목축업을 했다라는 그 사실을 굳이 이야기하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숨은 의도라도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성공 비결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요셉은 막대 먹은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과 삶의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이라 할지라도 솔직하게 그렇게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비결은 정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산 것, 그것이 요셉이 축복의 사람이 된 비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론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했던 한두 마디의 거짓말, 거짓 행동은 어른이 된다 할지라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그 순간에서부터 지금 총리가 된 그 후에도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저 애굽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창피를 당하는 그런 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부끄럽게 여기는 삶을 살지 않은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다 보니까 자신의 권력으로 형제들을, 아버지를 얼마든지 애굽의 고센 땅에 살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을 순리대로 하는 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가족들도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서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들도 신앙의 정체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도 정직한 것이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잘되기 위해서 숨기거나 속이지 않는 것이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금생은 물론 내 생의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왕은 요셉의 형제들이 목축업을 했다라는 말을 듣고 어서 고센 땅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땅이었습니다. 고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정체성을 잃지 않았을 때에 고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고센 땅은 한마디로 애굽에서는 볼 수 없는 최고의 땅이요, 애굽인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땅이었습니다. 고센이 무엇일까요? 고센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재배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애굽은 95%가 모래사막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쉽게 생산이 안 되는 건조한 땅이다, 사막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센은 그 넓은 애굽 땅 중에서도 가장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땅입니다. 그러나 천연 자원으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고센이라는 곳은 애굽의 젖줄이라고 하는 나인강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로 인하여서 나인강이 범람할 때면 많은 거름이 될 만한 나뭇가지라든지 풀더미들이 내려와서 이 고센 땅에 머물러서 땅을 비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은 땅이 시커맸어요. 그런데 땅이 시커매서 기름진 땅인데 애굽인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마귀의 땅이다, 사단의 땅이다 하고 그 땅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재배하고 풍부한 자원을 이용해서 부조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본래 애굽은 파라든가 부추라든가 마늘 이런 것들을 재배할 수 없는 모래 땅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고센의 그 기름진 땅에서 마음대로 파, 마늘, 부추 농사해서 맛있게 먹는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광야로 나왔을 때에 거기서는 마음대로 파, 부추, 마늘을 얻어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파, 마늘, 부추를 마음대로 먹던 때가 좋았다고 그리워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센이라는 곳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땅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바로왕 앞에 자기 가문의 배경을 포장해 가지고 정체성을 숨겼더라고 한다면 기름진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지가 되지 않았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때로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축복의 세계를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센에서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때에 숨겨진 보배들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뭄과 흉년에도 끄떡없도록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이 계속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했습니다. 고센은 또한 재앙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또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에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한 가지도 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애굽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은 가장 안전한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고센은 준비된 땅이었습니다. 준비된 땅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야곱 가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하는 조상들이잖아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계속 살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고센을 준비의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고센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고센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센의 복은 자격을 갖출 때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센의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런 복을 받고자 한다면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또 그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없어야 됩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땀 흘리는 수고 없이 거두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땀 흘릴 줄 알아야 되고 땀 흘리는 자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나무 열매를 먹고 싶은데 감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감 농사를 해서 감나무 위에 올라가야 감나무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자였는가 하면은 집에서 기르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 군사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조카 롯이 사로잡힌 일이 있었는데 그 사로잡힌 연합군 4개 나라와 싸워서 무찌른 그 정도의 부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고 5장에도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사도 앞에 다 내려놓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순전히 자발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된 것입니다. 누가 내 재산 내 땅 내놓으란다고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시며 자발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그렇게 한 것일 뿐이지 이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강제적으로 시행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기업을 차지해버리고 땅도 국가가 다 차지해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그런 포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다 망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사유재산을 이렇게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며 또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어서 사유재산을 갖는 것, 그것은 정말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심지어 저 북한도 보십시오. 나눠주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장마당이라는 곳에서 시장 경제가 이루어져서 사유재산을 축적하잖아요. 그런데 강제로 뺏어가지고 나눠준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땀 흘리는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고 믿음까지 더해지는 성도의 헌신의 축복에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크게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또 질서를 지켜야 무엇을 받느냐? 저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고센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고센 땅을 자기 형제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를 통하여서, 왜냐하면 바로가 애굽의 임금이지 않습니까? 그런 질서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었지만은 바로를 존중해서, 질서를 존중해서 그런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진 정체성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새롭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요셉의 가족들이 복을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유지하는 비결은 이렇게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준비된 고센 땅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고센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고센의 땅, 고센의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허락하시는 축복의 세계입니다. 성도의 복은 교회에서 시작되는 복입니다. 성도의 복은 교회를 떠나서는 받을 수 없는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충만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상에서 천국까지 영적, 육적, 정신적인 복이 계속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그 지키심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에 장소적인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내 몸뚱이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나의 구원자여 나의 하나님이란 그 사실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봉사하는, 헌신하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간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저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헌신, 섬김의 삶을 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을 저축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